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15절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에게도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일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거 뭐 더 이렇게 질서가 안 잡히고 막 복잡하고 이랬겠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꾸짖었습니다.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이 지금 이런 자리에 꼭 데려와야 되겠냐고 막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야단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 용납하라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는 하나하나 다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른 위주의 편의주의를 잘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교회의 주력은 부득이하게 어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어른 위주로 편의주의로 흐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도리어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아이들 하나하나 친히 안수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다음 세대들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미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신구약 성경 공통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바른 신앙 전수의 의무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도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요, 품을 열어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의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야 하고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훈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수용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옳으면 따지지 않고 따르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도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수용성, 헌신, 순종이 있어서 정말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4절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고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일견 그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선한 일에 대해서도 갈망이 있어 보이니까 좋은 질문 같은데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인간이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그의 중대한 오해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인간은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사랑할 때 구원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먼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알고 닮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나서는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묻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지 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대인관계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일 첫 번째 계명, 그 대인관계의 제일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서는요, 이 대인관계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도 대신관계 계명이 있고 대인관계 계명이 있는데 대신관계 계명을 빼고 대인관계 계명만 이야기했다는 것은 유념해서 볼 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 이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은 대신관계, 대인관계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새 계명은요, 대신관계가 나오지 않고 대인관계만 나오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하나님처럼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보여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새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여부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로만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웃 사랑, 이 그 대인관계의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라고도 하시면서 너 살인한 적 없는데요, 간음한 적 없는데요, 도둑질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뭐 이런 것들 하지 않는 것이 너가 지킬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지만 이 청년이 내가 이게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는 사실은 뭐랄까요? 나 이미 다 지켰습니다. 나는 뭐 문제가 없네요 하고 돌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왜냐하고 하면 율법이란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과시하게 하는 것이죠. 이 청년은 분명 율법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켰다 이걸 과장은 아니겠죠. 근데 또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병행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실은 율법의 외피는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의 핵심인 그 핵심 정신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율법의 외피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외피를 지키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은 알고 있었는데 율법의 내면에 흐르는 이웃 사랑의 이 정신은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다시 말합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지켰지만 이웃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로입니다. 율법주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율법의 핵심인
율법은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결국은 예수 앞에 서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를 것인지 이 기로에 서 있는 그에게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는 율법의 외면은 지키지만 사실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너 돈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네 돈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겠죠. 그리고는 온전하고자 하면 사실은요,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죠. 예수를 따를 때에만 율법이 온전해지고 구원의 길이 온전해지죠.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병행 본문에 보면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구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문제는 결국은 자기의 소유가 너무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어린 아이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수용하고 주님 말씀 앞에서 그대로 헌신하고 주님 말씀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어린 아이의 모습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특별히 영혼들을 향한 사랑보다 물질을 향한 사랑이 더 큰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영생의 길, 주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닮아가서 영혼을 정말 자기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어린 아이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 교회의 어른 위주의 편의주의가 팽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고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구원을 향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되 나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 버리게 하여 주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계명의 핵심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일진데 하나님, 물질보다 정말 영혼을 더 귀히 여기며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만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물질로 인하여서 주님 따르는 데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르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축복의 도구로 선용할 수 있는 축복의 컨베어 벨트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